시험을 지금 치고 계신가요? 기말고사? 네. 다 쳤어요? 전국고등학교 쉬는 거 혹시 같은데? 아직 안 친 친구 있나요? 오, 파이팅! 네. 변호사님도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로 시험 치느라 고생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기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천비론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같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릇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정말 느끼면서 살고 계시나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만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우리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냉랭히 대하며 살아왔는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하지만 하나님 이 많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켜서 우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얼마나 주님의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예배 시간을 받아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를 시간 되게 하여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은 말라 죽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은 배고파 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주님을 먹고 마시기 위하여 함께 나아왔으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산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들어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조혜인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갔는지 돌아봅니다. 약자를 돌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회개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긴 찬양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 청소년부의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우선시 여기고 헌금을 할 때 기쁨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으사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성경을 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3페이지에 있습니다. 83페이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화만 내시다가 이제 드디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멀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다시 세우고 그들의 애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영이니라. 네. 오늘 회복될 다윗의 장막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전사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쉬었죠.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여러분과 같이 전사님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전사님 다 끝났습니다. 한 주였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지금 힘든지 공감이 됩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또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롭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멋있다. 멋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정의가 뭘까요? 혹시 생각해봤어요? 그 신호등 잘 지키는 건 정의로운 건가요? 잘 모르겠죠. 정의로운 거랑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법 잘 지키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남한테 거짓말 치지 않고, 컨닝하지 않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정의롭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정의가 우리 수준의 정의일까? 아모스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정의를 회복하라, 공의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 말씀이 단순히 속이지 마라. 요 정도의 스케일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공평하게 출발을 하는가? 조금 오늘은 질문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개발도상국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 세 끼 잘 먹죠? 그렇습니다. 잘 먹어요. 잘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하루에 나는 내일 점심이 없어가지고 불안해 이런 걱정은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불공평하게 창조하셨을까? 제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금 전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죠? 다 똑같은 조건에서 다 똑같이 살아가게 하면 좋은데 전사님 거울을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뭔지 잘 모르겠죠. 나는 좋아요. 전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외모가 다 다르잖아요. 조건도 다르고 체력도 다 다르고 건강도 다 다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불공평을 이 땅에 허용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의랑 관련이 있어요. 정의. 불공평하게 창조했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지 않는가? 하나님 좀 불공평한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한 분일까요? 대답을 미루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이 땅에 허용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이스라엘에 허용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끊이지 않을 거다. 하나 전에 그 땅에는 언제든지 형제 중에 곤란한 자, 궁핍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라는 거냐? 예, 하나님은 도우라는 거예요. 예, 도우라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와 무슨 상관일까? 네. 하나님은 왜 불공평을 이 땅에 허용하셨는가? 일단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답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하셨을 때 정의와 공의가 대체 뭘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좀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란 무엇일까? 네, 하나 넘겨주세요. 우선 일단 무엇이냐? 공평을 말합니다. 아모스서가 기록될 그 여로보암 2세 그때는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은 너네가 저울추를 이렇게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저울을 너네가 돌려놨다. 그러니까 속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책 한 권에 3만 원에서 4만 원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경책을 사러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18만 원을 받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잖아요. 어딜 가니까 36만 원을 받아. 이 책을. 어딜 가니까 막 72만 원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갑자기 받는 거죠. 여러분들 그 편의점에서 자주 막 도시락 사 먹나요? 예, 예, 예. 도시락이 근데 갑자기 도시락이 50만 원이 됐어. 예. 그러면은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CU 편의점에 도시락 50만 원 됐어. 하나 열받은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50만 원 주고 도시락 사 먹어야겠어? 막 하면서. 예. 일단은 공평을 이야기해요. 공평. 예. 공평하지 않는 세상은 참. 예.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친해. 그래서 10점 더 올려줘.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좀 안 친해. 그래가지고 10점을 내려. 이거 공평이 아니잖아요. 우선 공의란 공평함을 얘기해요. 사회에서. 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는 이 정도 공평에서 더 나아갑니다. 네. 자, 일단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며. 일단 공평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와는 달리 이때 모세 시대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이때는 힘 있는 자가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면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재판을 해줘요. 그러면은 누가 열받겠어요? 가난한 자가 열받죠. 가난한 자가 피해자인데 이 가해자가 오히려 더 재판에서 유리하게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너 돈 없잖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어주지 말고 힘 있는 자라고 편을 들어주지 말고 공평하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평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의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공평이에요. 이 사회는 우리는 악하거든요. 악해서 어쩔 수 없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평은 뭐냐면은 약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힘 있는 자라고 편 들어주지 말고 정확하게 해라. 근데 당시 불균형한 세상이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것은 약자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공평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공평하게 해라가 아니에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돕는 공평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한 가지. 네. 또한 이런 원리 가운데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공의란 자비와 긍휼로 회복시키는 공평을 이야기를 해요.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사회에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아모스서를 봤는데 아모스서는 외적인 사회적인 구조적인 것을 많이 다뤄요. 우리도 살면서 불공정한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막 분노가 올라오죠. 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 성경은 사회의 정의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모스서의 주제예요. 근데 회복의 공평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가 질 때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우가 전사님한테 그 1,000,000원을 껐어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시우한테 1,000,000원을 빌렸어요. 1,000,000원 있나요? 없어. 그 엑셀 좀 줄일게요. 100,000원을 빌렸어요. 10만원을 빌렸는데 시우가 전사님한테 전사님 갚으셔야죠. 이렇게 한 거예요. 전사님 기한이 지났는데 왜 안 갚으시죠? 10만원 이자 5만원씩 하루에. 지금 이제 5만원씩 막 고리 대가업자예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근데 막 하니까 전사님이 뭐 헉헉헉 하다가 갑자기 이자가 더 불어나가지고 막 40만원을 갚아야 돼. 근데 전사님 4만원밖에 없어요. 그럼 시호가 열받아가지고 전사님 그 양복 입은 거 벗으시죠? 그래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때는 겉옷이 이불이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전단물로 지금 해질 때 전단물을 보면 이불이에요. 이불. 자기 겉옷. 그런데 전사님은 그러면은 4만원밖에 없는데 갚을 돈도 없고 일단 4만원 주고 옷 주면은 전사님은 이불도 없이 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공평은 뭐예요? 시호가 전사님한테 양복 겉옷을 가져간 게 공평한 거예요. 안 갚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공의로 뭐냐? 옷을 입고 잘 수 있도록 시호가 전사님이 저녁에는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랑과 자비, 긍휼이죠. 공평하게 하되 사람을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공평하게 해라. 이게 세상의 정신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냥 딱 저당 잡히고 돈을 껐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 고리대금업자들 아니면은 뭐 은행에서 빚을 진 거라든지 그렇게 공의로움, 공평함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회복, 자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깃든 공의로움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의로움을 외칠 때 세상과 다른 정의는 뭐냐면은 우리는 회복을 위한 공의로움, 회복을 위한 정의로움을 외쳐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차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잖아요. 막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할 거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킬 거 지키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회복시켜야 되는, 누군가 정말 이러면 망하겠구나 하면은 그 공평과 그러한 원리를 뛰어넘는 자비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흘려내보내는 이러한 삶이 지금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살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그네를 사랑해?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공평하게 하되 그 가운데 그게 이제 정의를 행한다. 정의. 그래서 공의와 정의란 뭐냐?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킬 거 딱 지키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는 공평함, 공정함,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예요. 우리가 이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농경 사회였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봤나요? 예. 저는 그 컴퓨터에서 게임으로 농사 지어봤는데 농사를 지으면은 막 곡식을 베잖아요. 저도 온라인 세대라 잘 모릅니다. 이제 막 베잖아요. 그러면은 게임에서는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가지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은 너네가 곡식을 베다가 이렇게 막 가지고 가다가 뭐 하나 흘렸어. 그러면은 그 줍지 말래요. 그 줍지 말고 그냥 막 이렇게 가다가 또 몇 개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가면은 당시에 가난한 자와 고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양식을 주우면서 배를 채울 수 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다. 그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다. 네. 사실 그 농사를 졌으면 내 거 가져가야 돼요. 내 거 가져가. 근데 하나씩 흘리라는 거예요. 흘리고. 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정신이에요. 네.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공의롭게 살고 공정을 외치면서 사람을 죽여요. 세상은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막 타도하고 매도하고 법적으로 막 쥐어잡고. 친구들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인간관계로 어떤 사람을 막 휘어잡고 너 그거 잘못했잖아. 잘못과 잘잘못을 따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 하나님 이 중심 보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의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원리예요. 네. 네. 일단 한번 아모스서로 돌아와서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는데 너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배는 잘 드리는데 너네는 삶이 부족하다.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 방금 전도사님 말씀드린 그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는 공평함, 이거를 실현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데 5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메뚜기 환상. 메뚜기가 와가지고 너네 들판에 있는 거 너네가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메뚜기 보내서 너네 곡식 다 먹어버리게 할 거야. 네. 기아 대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불 환상. 불로 궁궐 다 태워버릴 거야. 어마어마해요. 네. 다림줄 환상.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자 아시죠? 자로 여러분들의 삶을 자로 측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 네. 측정해 보는데 안 되네.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 요거는 여러분들 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와 의미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하면은 끝이구나 바로 알았어요. 네. 이러한 환상 그리고 범죄한 나라를 멸하시는 환상, 이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세요. 범죄한 나라를 멸하시는 환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와 여러 주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을 다 이제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둘 다 심판하세요. 그런데 어디를 먼저 심판하실까요? 요건 퀴즈.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심판하실까요?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까요? 네? 교회? 네.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관심사가 우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먼저 때려요. 세상은 그냥 멸망시키시고 우리는 때리고 회복시키세요. 네.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살면서 좀 혼나본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도 살면서 하나님께 혼났던 적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불렀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가냐고 3년간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막 건강 다리도 몇 번 부러지고 했는데 나중에 썰들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스펙타클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리 한쪽 부러졌는데 한쪽이 괜찮아가지고 한쪽도 이제 무사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냥 갔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든 역사를 하세요. 실제로 별일을 다 배달도 해보고 막 하다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한 거거든요. 우리 패악한 백성이 패악한 백성.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먹을 거를 다 없애버리시고 메뚜기 환상 여러분들에게 통장 잔고가 다
바뀌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불환상 여러분 성적이 타버리는 거죠. 다림길 환상. 여러분들 양심이 여러분들 막 괴롭